현대를 사는 우리의 최대 관심이 뭘까요? 요즘 미국 대학가에서 교수들 사이에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다면 제목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라 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토마스 무어가 쓴 영혼돌보기라고 하는 책이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150주 동안 롱런을 기록한 9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영혼에 관한 책이 800종 이상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성인이나 지성인이 아니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영혼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관심이 영혼 문제였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르친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루게 할까 하는 일이 예수님 제자들의 최대 관심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 제자들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누가 도대체 큰 자냐? 누가 더 대접받을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자냐?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아주 초미한 관심사항입니다. 이게 제자들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 죄인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더 큰 권력을 줄 수 있을까?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누가 더 큰 집에 살 수 있을까? 누가 더 좋은 자동차 타고 고급진 멋진 옷을 입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은 세속적인 관심이고 이건 죄인들의 관심입니다. 이런 관심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 비교의식이 나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나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지금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는 이 참 불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서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러면 우리 상황이 좀 달라질 거고, 그럴 때 누가 여기서 큰 자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이게 의미 없는 질문이거든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도 작은 자가 소중하게 대접을 받는 곳이거든요.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대접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 어린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6절부터 갑자기 작은 자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헬라어에는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작은 자는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가 미크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금방 들어와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새가족들, 어린 신자,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 미크론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미크론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유롭지 못한 자가 작은 자, 미크론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죠. 그러나 순수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흘기는 눈짓에도 금방 상처를 받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실족해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남에게 죄를 짓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지체 중에 무엇이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무기가 됩니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나는 안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범죄입니다. 네 손과 발이 실족해 하는 일에 쓰이는 범죄 도구가 될 때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네 눈이 믿음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 손과 발, 우리 눈이 내 지체 중에서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어떤 지체를 지켜야 내 영혼도 똑바로 서고 남의 영혼도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가, 같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눈을 지켜야 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9절부터 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지만 죄는 대개 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믿음을 가장 약화시키는 게 뭡니까? 바로 눈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요.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갑니까? 뱀이 달콤한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악과를 안 봤겠습니까? 뱀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건 사탄의 달콤한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 게 문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늙은 천사와 젊은 천사가 둘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대요.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루 좀 자고 가자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거만하고 못마땅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천사들인 줄 모르고 이렇게 보면서 하루 묵어가긴 했는데, 평안한 이 좋은 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갑고 비좁은 지하실 한 구석방을 내주고 거기서 이제 자도록 한 거예요. 딱딱한 방바닥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던 늙은 천사가 이렇게 보니까 벽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래서 그 뚫어진 벽 구멍을 이 천사가 이렇게 잘 메꿔줬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천사가 보면서, 아니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인색하게 우리를 대해서 이렇게 치약 골방에다가 우리를 처박아 놓는데, 아니 천사님 왜 뚫어진 벽구멍을 막아줍니까? 왜 그런 수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늙은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날 밤 거기서 묵고 그 다음날 또 아주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됐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이제 농부였는데 농부 부부가 아주 이 두 천사를 아주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먹을 게 부족한데도 아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이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던 침대를 정리해서 잘 수 있도록 침대까지 내줬습니다. 얼마나 두 천사가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 마당 쪽에서 이 사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천사가 나가 보니까 자기들을 밤에 그렇게 대접 잘했던 그 농부 내외가 아주 슬픈 모습으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젖을 짜는 소가 한 마리 있었고, 그 젖을 짜서 이 생계의 보탬이 되게 하는 정말 너무 중요한 재산 1호인데 그 소가 밤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천사가 늙은 천사한테 쫓아와서 그랬습니다. 아니 왜 어제 아래 그 못된 집에 가서는 벽에 난 구멍까지 막아주는 수고를 하더니 오늘 이렇게 착한 집은 왜 암소가 죽어나가는데도 왜 가만히 구경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늙은 천사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뭔 말이냐고 젊은 천사가 막 추궁을 하니까, 어제는 내가 그 지하 골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밖에 그 구멍 뚫어진 밖 안쪽으로 금덩어리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너무 부자여서 어디에다 뭘 놔뒀는지도 모르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인색한 부자는 나중에 그 금덩어리 자기도 관리 못하고 그냥 한평생 끝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렇게 막아놨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걸 찾아서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한 사람은 착한 집에 손은 왜 죽게 놔뒀습니까? 그러니까 그 늙은 천사 하는 말이, 내가 어제 그 농부의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하고 옛날에 같이 일하던 영혼을 불러가는 천사가 왔더라는 거죠. 와가지고 그 농부의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지금 거기 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 늙은 천사가 그랬대요. 내가 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니까 그 아내는 놔두고 대신 저 암소를 가져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늙은 천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발로, 눈으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려야 됩니까? 발로 걷어차야 됩니까? 훑키는 눈, 째려보는 눈, 얼마든지 그 눈과 손발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내 주위에 생겨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지키려고 보낸 불망을과 불평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봐야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남을 걸려 넘어지게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보는 것,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깊은 어둠 속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애물 너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손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이 될 수도 있고 더럽고 추악한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은 열심히 기도하는 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손입니다.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손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손, 겸손히 섬기는 손입니다. 반대로 추악하고 더러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도둑질하는 손입니다. 살인하는 손, 도박하는 손, 폭력을 휘두르는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더러운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간음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하면 밀림의 성자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하나 더 취득하고 의사가 돼서,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 원시림에 가서 귀한 사역을 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방문을 했다가 이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돼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압니까? 주님의 손이 돼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느냐, 기쁜 일인지 아느냐, 얼마나 귀한 크리스찬들의 삶입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받았지만 그 손이 주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손이라면, 손을 펴는데 인색한 손이라면 결코 축복받은 손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버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암탉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여행을 갔대요.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더래요. 수해가 지나간 다음인데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줍시다,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붙었대요. 구제 모금을 하는 이 캠페인을 보면서 암탉이 뭐라고 그러냐면 돼지를 보고, 야 돼지야, 우리 햄과 달걀 후라이를 해서 저 사람들을 좀 먹여주고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던 돼지가, 아니 햄하고 달걀 후라이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좀 주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돼지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계란을 하나 낳으면 되지만, 알을 하나 또 낳으면 되지만, 햄을 만들려면 날 보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냐. 정말 네가 저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면 삼계탕과 갈비, 돼지 갈비를 주자 그래라. 그러면 내가 네 말에 동의하겠다. 여러분들, 유머고 우스갯소리지만 무엇을 하자고 외치고 또 외치는데 남을 선동만 하지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는 현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 입으로 일하지 행동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한 소년이 자기 먹을 걸 포기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쳐서 생긴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 물을 잔치자리에 나누어 주면서, 연회석에 나누어 주면서 생긴 기적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생의 떡이 됐고, 우리는 그 떡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건 두 손과 발을 못 박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손을 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손으로 생명의 떡과 영생의 복음을 나눠줄 때 어떤 기적, 무엇인가 지금 현대판 기적은 또 하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을 지켜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되고요, 들어서지 말아야 할 자리, 그런 영역에는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발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실족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당회에다가 진정을 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벌써 많은 해가 지나갔습니다. 밥 먹으려고 청년들이 식당에 갔더니 교회 중직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서 눈이 마주쳤는데 청년들 보기에 끄떡도 안 하고 계속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셔댔어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기도인도 하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고 당회에 진정을 했어요. 당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청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실족할 걸 알면 그렇게 먹고 싶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술을 마시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집니까? 그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발을 들여놓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작은 죄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담배 피우는 게 지옥 가는 죄라고 성경에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배 피워도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담배 피우는 걸 보면서 실족 당할 사람이 있다면
담배 피우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작년 3월에 미국 펜실바니아주 웨스터 이스톤이라고 하는 지역에 조앤 젠스키라고 하는 여자가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피치스 밀러라고 하는 점술가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입니다. 이 점술가를 찾아가니까 이 여자가 점술가가 이 젠스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만든 마술봉을 사면 각종 저주가 풀려서 당신 지금 가지고 온 그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마술봉을 하나 사라. 이랬어요. 얼마냐 물어보니까 1,800불,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 조카를 위해서도 마술봉을 또 하나 사서 줬어요. 그리고 또 마술봉을 사러 갔더니 그 밀러가, 점술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 마술봉을 흔들면 지옥에 간 당신 어머니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젠스키가 또 밀러의 말에 속아서 마술봉을 또 하나 또 샀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마술봉을 3개나 산 거죠. 자기 동생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이렇게 이제 3개를 샀다. 나를 위해서도 샀고 내 조카를 위해서도 샀고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 마술봉을 샀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동생이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더니 경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 점술가 집을 덮쳤고요. 그리고 동시에 경찰은 그 지역의 매스컴에 그 허무맹랑한 사기성 있는 그 내용들을 매스컴에 흘려서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점술가 밀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죄 몫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거짓말이건 말건 이건 점술가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방망이를 200불, 2000불 주고 팔았다는 거죠. 200만 원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상식의 법을 어기고 그 방망이를 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러가 주정부법을 어긴 게 아니고 젠스키가 상식의 법을 어긴 거라고 결론이 나서 그 점술가를 구속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게 200만 원 주고 무슨 방망이를 사겠습니까? 마술봉을 안 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안 살까요? 한번 푸닥거려 하는데 최하 500만 원이라는 얘기 듣죠. 한번 점치러 가는데 최하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이름 있는 무당들 불러서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든다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거기 갔을까요? 참 어리석다. 왜 그런 말에 속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속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속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 발걸음을 점술사의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흔히 3가지만 버리면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하죠. 일확천금, 불로소득, 만사형통, 이 3가지 배후가 마귀고 마귀가 주는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복주의의 반대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마술봉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과 고집, 우리의 욕심과 의지, 아직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직분은 있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도 없고 양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되고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크냐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걸고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 손과 발이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합니까? 내 손과 발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합니까? 죄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여기 온 모든 작은 자는 섬김을 받을 권리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섬김을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그렇게 섬길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